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 베냐민 일병구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4장에서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다 잘 해결되어졌습니다. 베냐민을 보았을 때에 그 애굽 총리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환영 만찬을 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동틀 이제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이제 여장을 꾸려서 베냐민과 함께 또 시므온도 풀려났겠다. 이제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간 그런 의기양양 속에서 양식도 이제 가득 채웠겠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그 성을 나섰습니다.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 다급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은 그 청지기 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청지기 관리인이 다급하게 오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선으로 어떻게 악을 갚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 형제들은 물었을 때 우리 주인이 그렇게도 아끼고 귀중하게 여겼던 은잔을 왜 도둑질해 갔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은잔을 훔쳐갔다고 합니까?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발견되어지면은 죽겠고, 그 사람은 발견된 사람은 죽겠고, 우리 나머지는 다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럴 것 없이 은잔만 발견된 사람만 우리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오케이.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순서대로 쫙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은잔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그 형들은 정말로 얼마나 놀랍고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겉옷을 찢어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죠.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베냐민이 그 올감에 빠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출발하기 전에 그것을 다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곡식이 그냥 그 자루가 가득 찬 것만 보고 그들은 안심하며 돌아섰던 것이죠.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 이 말은 정말로 비통하고 붕괴하고 너무나도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안타까움에 대한 그 표시로서 그들은 옷을 찢는 겁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양식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긴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빠쳤고 또 팔아서 애굽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베냐민은 또 이제 요셉의 이의 동생으로서 얼마나 자기 아버지 야곱이 또 편애를 합니까? 요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시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당시에 시므온,
진짜 자기네 같은 동료라고 여겨지는 그 형제. 베냐민은 오히려 그 요셉과 라헬, 어떻게 보면 편애적인 사랑. 자기들은 외톨음, 왕따 당하는 그러한 그 느낌처럼 아버지에게 말이죠. 충분히 버릴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서 베냐민 일병을 구해야 되겠다는 일편단심만이 남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11 형제들 다 짐을 다시 꾸려가지고 다시 그 애국으로 들어갑니다. 구해야 되겠다 이거. 목숨 걸고 베냐민 일병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형제들 마음 참 애틋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가 이제 주체적인 역할을 하면 앞서 나섭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 주체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 일병을 구하기 위한 이제 주체적인 역할을 하며 나서는 거죠. 주인님,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변명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말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증거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의 모든 속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유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베냐민 동생 베냐민 일병을 구하는 첫 번째 키 단추 열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은잔을 훔쳤다 안 훔쳤다 그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을 한 것이 아니죠.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은잔 도대체 얼마나 갑니까? 대신 우리가 돈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미 그들은 그 앞서서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죽겠고 우리 모두가 다 족이 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떠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잔이 그게 값어치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는 그 은잔을 통해서 옛날에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은잔이 바로 요셉이었구나. 그 요셉을 우리가 팔아 넘겼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양심의 그 속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감춰졌던 숨겨졌던 그러한 죄악을 발견했다라는 그러한 자백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첫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에서 우리는 출발한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데서부터 우리 기독교는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잔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 은잔이 자루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항변하고 호소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증거랄지 또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막 그 말을 쏟아냈다라기보다도 조용히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제 유다는 탄원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다 종이 될 거 없고 이제
너희들은 다 돌아가고 발견된 사람 베냐민만 이곳에 남거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시몬은 건졌지 않습니까? 맞바꾸기 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시몬은 누굽니까? 유다의 바로 직속 상관인 둘째 형 아닙니까? 유다는 넷째고요. 그런데 직속, 자기 어머니 레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 같은 그러한 형제의 지간인 시몬을 건졌어요. 구했어요. 그리고 배달은 아우, 라헬의 그 아내를 통해, 그 야곱이 그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 베냐민. 배달은 아우라 이겁니다. 그걸 포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모두가 다 유다의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이 베냐민 일병 구하기가 자기네 모든 생명을 다 던지면서 유다의 대탄원이 호소가 강구와 간청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데 그 긴 연설문고가 되어지는데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긴 연설문 탄원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그 3대 탄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유다의 탄원이고 두 번째가 모세의 탄원이요. 세 번째가 바울의 탄원인데요. 이 모세의 탄원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불평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치신다 했을 때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건져 내가지고 이와 같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다 죽이시다니요.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 지어질지언정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모세의 탄원이고, 그리고 바울, 신약에 와서 바울의 탄원은 바로 이 동족 형제들을 내치면 안 됩니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주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도록.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인가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탄원이 나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동족 자기 형제 이를 백성을 건져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탄원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유다의 탄원이 제일 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읽은 그런 탄원문의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44장에서 18절, 16절과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탄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러한 연설문인지 모르죠. 그 요셉 앞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에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님은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 자기의 그 억울함, 베냐민 일병을 구하기 위한 그 첫마디가 바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예우를,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먼저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은자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참 이 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억울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또 우리가 이 법정에 가보면은 말이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그 뒤바뀐 현상,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법정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법정이죠, 유다도. 그런데 그 판사된 자기의 동생, 어떻게 보면 그 요셉 앞에서 그와 같은 말을 겸손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한마디만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노년에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아버지가 이제 말한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남은 아들이 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구하지 못하면은 우리 아버지, 노년에 얻은 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베냐민 데리고 온 것도 가까스로 정말 설득을 해서 안 내놓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을 우리가 놓고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 면목이 있고, 저는 영원히 이제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설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살아서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를 놓아주시고, 베냐민을 놓아주시고, 내가 담보물이 되겠고, 내가 대신 당신의 주인님의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이 얼마나 처절한 그러한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유다가 되게 하는, 바로 이 단원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다윗에 낳고, 또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그 당시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베냐민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아버지 그 야곱을 떠났을 때부터 자기가 대신 담보물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떠날 때부터 유다는 자기가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그 요셉의 그 바로의 총리 앞에 십자가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호소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잔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됐다. 죄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항상 요셉이 지니고 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야곱이 항상 아끼고 사랑했던 그 베냐민, 형제들이 보잘것없게 생각했던 그러한 팔아버렸던 그 요셉도 베냐민이었지만 아버지가 아낀 그러한 아들이라는 생명과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잘못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그러한 공의적인 그러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인의 그 요셉의 자비를 원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스텝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내고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정말로 이 희생, 남을 위한 희생, 형제들을 위한 희생, 남편과 아내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그 희생, 우리 이웃을 향한 희생이 얼마만큼 참 강조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일병 구하기 작전에 성공한 유다의 탄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베냐민 일병만 구한 것이 아니죠. 요셉은 이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펑펑 웁니다. 베냐민 붙잡고 요셉, 이제 온 가족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냐민 일병 한 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하게 되는 유다 한 사람의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 희생 정신, 담보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탄원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 식구들이 살아나는 가족의 화평,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44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고 또 그 생명과 우리와의 결탁,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 결탁되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는 정말 값지고 보람있는 남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희생 내던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잔 발견과 유다의 탄원을 통해서 베냐민 일병 구하기가 성공이 되어졌고 베냐민 일병 구하기는 온 가족 식구를 살리고 그리고 야곱의 툴레도 야곱의 족보가 완성되어진 그 12지파 분열이 아니라 형제지간의 분열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팔고 장자권 싸움 그런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은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은잔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누구의 탄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 되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